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은가?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고 계계에 빠져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이 시대를 간과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괴계,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24시간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너무 무감각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러분 주변을 서성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긴장될까요? 거기에 얼마나 대처할까요?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방어할까요? 그런데 그런 흉악한 사람보다 더 무섭고도 강력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넋놓고 있고 방심하고 있고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괴계와 괴술에 빠져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마귀 사탄에 대한 존재를 너무 잘 몰라요. 그냥 마귀, 사탄 있는 것은 아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원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불신 사회 속에서는 이 세상에 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신이 있고 하나는 악한 신이 있는데 말하면 선한 신은 하나님이고 악한 신은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신자들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마귀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본래 하나님과 마귀가 영원히 같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신으로 마귀는 악한 신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로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로 17절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근거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여기 잠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룹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의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천세,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이름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스랍인데, 여기는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여기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고 시작이 되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였었다.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15절에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로 잘 섬겼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다. 16절로 17절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나 내가 죄를 지었다.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불타는 돌사에서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17절 시작.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영화로움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너를 구경거리고 만들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17절에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쓰라는 건 교만이에요. 사람이 천사가 잘 되니까, 아름다움 때문에 잘 되니까 높아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어떤 좋은 것 있으면, 잘된 것 있으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어떻게 교만해졌나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봅시다. 시작.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던 네가 어찌 이제는 찍혀서 그 땅에 쓰러졌느냐? 네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을 위해 높이며 내가 북쪽 산들 보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천사를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까지 찬사를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13절에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까 하나님이 높이다 내버렸는데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그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교만이에요. 어떻게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같이 대접을 받고 하나님같이 영광을 받겠다고 교만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사를 이 세상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시작. 자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쫓아냈어요. 왜? 자기 처음 지위는 어떤 지위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였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높아서 저 창조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영광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 지위를, 그래서 하나님 내쫓아버려요. 이것이 마귀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 사탄의 지혜와 능력은 막강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찾아봤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아보지 않겠는데 필요한 걸 찾고, 마귀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어요. 그것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절로 7절까지 보면 잠깐이지만 봅시다. 마가복음 앞에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영 외에 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5절 시작. 그는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하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7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다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조금 위로 다시 가면 3절, 2절로 3절 쪽에 가보세요. 여기 마가복음 5장 3절로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요. 묶어놓으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어요. 힘으로 다 물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끊어버려요. 제어해버려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강한 거예요. 성경 다 안 찾지만 하루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복음과 구원운동을 위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바울에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신 달려서 할까? 그럼 나도 한번 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가서는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면서 뭐라면 내가 바울도 알고 그의 이름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네. 다 알아요. 성경 다 압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못된 줄 그것도 기간도 알아요. 지금이 말세 지말인 줄 알고 세상 종말이 가까운 것도 알아요. 막강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점치는 사람들이 실제 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맞추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이만큼 모르는 게 없고,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면 귀신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그럼 다니엘이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원수의 세력을 물리셔서 모든 거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데 빨리 못 왔어요. 왜 못 왔는가 하면 바사 국군이 와서 그걸 딱 막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영계에서까지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까지도 사탄은 지금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물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강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넉넉히 살으니까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문제, 사건에만 집착하다가 나도 모르고 마귀의, 성경에 보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술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해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속고 유혹에 빠지고 어떤 때는 근심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합니까?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성공적인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 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동물의 왕국 얘기를 자주 드렸죠. 마귀가, 배고픈 마귀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자기 존재를 드러 나타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사슴이 있든지 어떤 말이 있든지 뭐 돼지가 있든지 그러면 내가 잡아먹어야지 해가지고 응 되면서 앞에 딱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 약한 동물은 민첩하게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또 지구력이 있도록 만들어서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사슴이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에 자기 존재를 딱 나타내고 오면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고 먹이를 잡아먹을 때 어떠냐.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풀 같은 데에 아주 납작업들입니다. 배가 땅에 닿아요. 다리, 어깨가 이러면 딱 닿아요. 근데 가을 같은 때 풀이 누렇게 탈색됐을 때는 그 풀 색깔하고 사자 색깔이 너무 똑같아. 아주 가까이 와도 몰라. 그래가지고 요 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탁 튀어서 용수리가 튀어나가면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같이, 왜 우는 사자가 먹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마귀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왜 찾아왔어요?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 24시간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심지어는 마귀가 언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안 하면 기도하고 있는 데까지 찾아와요.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하면 기도하는 데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즘에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 분은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식 계속 강조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그분은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성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구속을 이루려고 특별 기도해라.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배고픈 거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라. 네 발이 땅에 도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영웅같이 여기고 따라갈 거 아니냐? 아니면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천하 모든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데도 잘 와.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갖고는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놈의 별을 먹으려면 남편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때렸나, 나를 욕했나. 예? 남편은 귀신은 눈이 먹었나, 저런 인간 잡아가지 않고 뭐해로 노하고 있나. 예? 또 자기 미운 사람, 또 자기하고 어떤 좀 싸웠다든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미운 거야. 그건 왜 나한테 이랬지, 왜 이랬지, 어떻게. 예? 기도 시간에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귀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간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휘젓고 있어갖고 또 그 넉넉히 있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생각 속에서 지금 별 걱정의 감경인가. 뭐 다른 생각이 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찾아와서 그 사람 눈으로 듣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 속고 죄 가운데 빠질 수. 둘째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여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건 손은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돼. 우리 손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지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갖고 와라. 그럼 숟가락 떠서 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갖고 와라. 손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자연적으로 갑니까? 여기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된장찌개 갖고 와라. 된장찌개만 먹으니까 또 씹히는 게 없다? 이제는 김치 조각 갖고 와라. 김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거 김치만 먹어갖고 이거 힘이 되겠나? 고기 갖고 와라? 그럼 고기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데 따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생각을 하면 우리 손과 행실과 삶이 깨끗한 행실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행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고, 그게 지혜자가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했죠? 내 마음을 지키라 했죠.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시작. 만찬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너 예수님 팔아먹으면 은 30냥 받는다. 얼마나 크냐? 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나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회개를 맡아가지고 예수님 회개를 맡아가지고 자꾸 가끔씩 조금씩 뽑아가지고 입마에 포켓하는 거 나와요. 자기 집어넣어 쓰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요 사람의 요 약한 부분을 알고 그거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까 지혜롭다 그랬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이 사람은 돈이다. 그럼 돈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은 뭐냐? 이 삼손은 여자면 환장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여자로 시험하자. 그래서 삼손은 항상 여자 치마 폭에 쌓아가다가 나중에 눈이 뽑히는 거야. 이 사람은 혈기 감정만 조금 터치해 놓으면 이건 뭐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볼 거 없는 거야. 이 사람 감정 한번 터치해보자. 그러면 감정 때문에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예? 뭐든지 여러분의 약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할 때 마귀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어떤 뿌리나 딱 가지고 나타나면 잘 알 수 있든지, 아니면 여기 이마에다가 나는 마귀 쓰고 나타나면 이거 뭐 물리치고 하게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를 우애해 주는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무섭게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의 구속을 이룰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 능력 많고 지혜 많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행을 행해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 올라와서 죽으면 안 돌아가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 예수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애해주는 것처럼 나타난 것.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마귀는 자기의 역사를 나타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체,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갖고 이상한 무슨 나타나갖고 하질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손해주고 쓰러뜨리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오늘 더운데 뭐 교회가 오늘 30도나 된다는데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이따 어디 쇼핑이나 하러 가자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요? 사탄이 통해서 하는 거요?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뭐야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것도 크고 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믿으면 지금 교회 가려는데,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쇼핑 가서 내가 옷 한 벌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럴 때, 그때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해요, 속으로는 그러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는. 입술로는 하지 말고. 그러나 입술로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여보,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에 복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그리고 부드럽게, 그게 나중에라도 한번 나올 수 있지. 그래 놓고는 갑자기 소리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정신 나왔어.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덕이 없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간다고 밥도 안 해놓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이 나가서 노동판에 다니는 그 막리라는 남편인데,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막 들어왔어. 부인이 들어왔어. 밥 달라고. 그러니까 밥통 열으니까 밥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압력밥솥이지만 옛날 압력밥솥 나오기 전에 무슨 밥솥이 있었죠? 그냥 전기밥솥 있었잖아요. 전기밥솥이 있는데 그 전기밥솥 압력밥솥하고 달라요. 시간 가면은 그게 눌어붙어요. 눌어붙었는데 밥이 이거 반 공기밖에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눌어붙었어요. 근데 노동 갔다 온 남편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밥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데 안 떠져. 다닥다닥 붙었어. 그러니까 주걱으로 그것을 파내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떠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 주걱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떠갖고 또 몇 번 해가지고 밥이 다 말라붙었어. 주니까 남편이 한번 씹어보니까 딱딱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애들은 그냥 옆에 쓰러져 자고 빨래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려버리니까 여자가 교회로 올라가고, 믿으면 좋으니까 맞고는 교회로 가갖고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귀 같은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도 또 시어머니가 누구를 통해도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남편이 이렇게 나오고 아내가 이렇게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부모가 이렇게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친구가 이렇게 나오고 교회인끼리 어떻게 나한테 나오는 게 내 믿음을 빼앗고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역사에서 충동해서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깨어서 근실. 그렇다고 항상 그러니 상대방 사탄아 물러가, 너 사탄이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알기만 하고 삼가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못 들어와. 정체를 아니까, 지피지기니까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인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지름길은 기도예요, 기도. 그거 성경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 말씀 오후에도 하니까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후에 계속 해야 되니까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이 말은 우리가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귀는 기도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도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고 자기를 이기게 되고 믿음을 지키니까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